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목을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생명의 삶 상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함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요약숙제, 그러니까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7월 7분 기도를 엔터교회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신약 일독 말씀 속으로 전도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일시는 7월 10일부터 8월 19일 36일간 월에서 토요일 6일 총 260장 하루 8장입니다. 시간은 매일 저녁 10시 30분에서 11시 구글 미트에서 시행합니다. 조건은 카메라를 켜셔야 합니다. 가상화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엔터 정교회 수련회가 8월 12일 토요일부터 8월 13일 주일 청평 율림동산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달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을 거절하신 것도 네 감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다시 한번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님에 대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주님이 붙들어주신 우리의 사랑 전혀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면서 돌이킬 텐데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하나님,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맞이하는 7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을 뒤로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정말 귀한 VIP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리오며 그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시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사정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 섞여 구별되지도 않으며 또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힘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주 오늘 말씀 선포 기도 하겠습니다. 처음이신 분은 자기 이름을 가로에 누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름 놓고 말씀 선포하기 시작. 그런데 김지승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김지승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김지승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감사 고백 간구 찬양. 자,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김지승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지승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기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김지승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아멘. 아멘. 김지승은 주님께, 주님은 김지승의 피난처, 김지승의 요새, 김지승이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아멘. 아멘. 정령 주님은 김지승을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김지승을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 제목 6개의 제목. 자, 암송의 의미로 자, 뭐? 사람이 죄를 범한. 네, 저기 올리는 것을 좀 늦게 이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죄들과 네, 딱 올려주시고, 네, 하, 하나님의 결제, 네, 그다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 네, 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찬양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불러볼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은 모든 사람이.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지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희구이칠 죄의 결과 희구이칠 희구이칠 죄의 결과 희구이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부르면서 암송되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진짜 이 노래들을 우리가 정말 음원으로 우리 엔터교회 첫 번째 사역으로 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이 음악들이 가정교회에서 정말 널리 많이 사용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찬양이 좀 많이 어구적됐어요. 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더 열심히, 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일어서서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불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다 같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앉으시면서 네, 축복을 서로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나?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하는 장면에 예수님의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참 우리 보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하실까? 아니, 왜 분노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왜 분노하셨을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500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지금 그런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광복절 지키듯이 이집트도 유월절이 광복절이죠. 세계 각처에서 이 광복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유월절이 되면 그것의 4배,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확 불어났다 그래요. 얼마나 정말 번잡했는지. 우리 여기 한 15명만 앉아도 꽉 차는데 여기에 60명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정신없었겠죠.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그래서 성전에서 이 짐승을 그래서 파는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19살이 넘으면 성전에 세금을 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내야 됐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매년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던 돈이 로마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돈에는,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딱 찍혀 있습니다. 가이사,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딱 찍혀 있어요.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에 누구 찍혀 있죠? 아십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찍혀 있는 것 같이.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에 제4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든 형상을 새겨서 섬기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에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이사의 초상이 박혀있는 이 동전을 성전에서 이 세금으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저 위쪽에 보면 두로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 이 두로라고 한 나라에는 이 동전에 아무런 모양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두로 나라의 돈만 이 성전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 이제 가지고 오니까 이 두로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걷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렇게 짐승도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분노하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분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이 태도 때문에 그랬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이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던 장소가 어디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디죠? 너무 빨랐어요. 말씀 구절.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 성전 뜰에서 이 비둘기 팔고 양과 소와 양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뜰인데, 이 성전 뜰이 어딘가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고요. 저기 맨 건물이 하나 성전 안에 서 있죠. 저 성전 안에 저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저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지성소의 커튼을 딱 젖히고 나오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성소를 나오게 되면 저기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는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저 뜰 안에는. 그리고 저 뜰을 또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여인의 뜰, 저기는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방인의 뜰에서 다음 PPT 한번 딱 넘겨요. 저기에서 양과 소와 짐승들, 이런 돈을 바꿔주는 일들이 바로 저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저기 와서 재물을 사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가 혼란스러웠을까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막 사고 팔고 돈 바꿔주고 난리 야단법석이었겠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고이는 사랑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오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이는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저 이방인의 뜰에서 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새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고이는 사랑인데 이들을 상대로 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장사 속으로 성전을 장터로 만드는 것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는 사실 새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VIP들에게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어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짧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요, 종교를 이용한 착취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사실 성전에서 이 지금 짐승을 팔고 이 돈 바꿔주는 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보통 돈을 바꾸게 되면 그 당시에 수수료가 6분의 1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성전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수료로 50%까지 뗐대요. 돈을 바꿔주면서.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제사장들이. 또 짐승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정성이 없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정성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멀거나 뭐 다리가 절거나 뭐 피부 병이 있거나 뭐 이런 짐승들을 바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했거든요. 제사장이 보고서 아, 이건 안 돼. 아, 이건 괜찮아.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산 짐승이 아니고 저기 어디 멀리서 다른 데서 사온 짐승이거나 또는 집에서 길러서 가져온 짐승 같다 그러면 그냥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리 뭐 좋은 걸 가져와도 제사장이 딱지 떼면 뭐 헛수고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전에 와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이 제사장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가난해서 바칠 것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 그랬거든요. 비둘기가 무려 100배, 비둘기 가격에 100배나 얹혀서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쓰여야 되겠죠. 그죠? 돈 버는 장소로 쓰여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여지게 되면 정말 주님 분노하시겠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 공간에서 저희가 공간 대관을 하고 있죠. 네. VIP,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저희가 대관한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간판도 달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오도록. 근데 지금까지 해봤는데 VIP와 접촉점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대관을 우리가 중단했습니다. 다 내렸어요. 네. 절대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이 대관을 하면 임대료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임대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이익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엔터 교회로서 엔터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저는 전혀 몰라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엔터 영역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저와 전도사님이 이 사역자가 직업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농사를 해봤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사업도 잘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목사가 돼보려고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려면 사업에서도 성공해봐야지, 농사에서도 성공해봐야지. 당신은 가서 농사 한번 잘 짓고 성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사역은요, 우리 목사는, 이 교회는 이익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여러분, 이거 다 상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언젠가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죠. 내가 엔터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자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엔터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뭐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람, 얻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바로 교회를 나의 이익축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내가 이웃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시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칭찬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나를 위해서 네가 정말 노력해 준 건 너무 고맙다, 우리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정화 이 사건에만 집중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훈계하고 어떤 이런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많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한 원래 본래 의도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PPT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전 그림으로 봅니다. 저 솔로몬 성전의 크기 보십시오. 저 미식 축구장의 크기입니다. 저게 솔로몬 성전도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거였어요. 다윗이 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져가지고 모든 건물 재료를 다 죽을 때까지 살아생전에 모아다가 아들 솔로몬한테 주잖아요. 네가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주변 나라들이 저 솔로몬 성전을 한번 구경하겠다고 자기 나라의 금은보화를 다 싸들고 와서
솔로몬한테 가서 그 금은 모아 주면서 성전 한번 봅시다. 그 성전이 저 솔로몬 성전인데 저 헤롯 성전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죠. 저렇게 저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큰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저 선물로 줬어요. 저 다 정치적인 겁니다. 네. 저 헤롯 성전에 아까 그 이방인의 뜰까지 합쳐서 4만 평 정도 돼요.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 얼마 몇 평인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9,000평이 좀 안 되더라고요. 광화문 광장 2배보다 더 큰 거예요. 저 헤롯 성전에 저 이방인의 뜰까지 합치면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광화문 광장 2배 되는 저 성전에 짐승 파는 사람, 환전상 그거 다 쫓아내려고 버럭 화냈겠어요? 적어도 군대에 몇 개 사단은 아마 와야지만 이거 다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짐승을 가축 파는 사람들 쫓아낸 것은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전 정화를 한 것이냐? 성전 정화의 목적 첫 번째는 당신이 메시아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것도 그랬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 오겠다고 한 그 메시아의 예언을 네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네가 메시아라는 표징을 한번 보여줘봐.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지금 6월절에 막 제사 드리는데 한번 이 제단에 불을 한번 지펴보든지,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든지, 네가 메시아인 표징을 한번 보여봐. 그렇지 않고서 네가 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메시아처럼 이런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징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부활에 대한 표징인데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20절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말하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짓겠다, 허물어봐라 그랬더니, 아니 46년이나 지어서 지은 이 거대한 헤롯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네, 당연히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3번이나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21절 22절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할 건데 미리 얘기한다. 미리. 이것이 나의 표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요, 믿음이 성장, 정말 믿어보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부활.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활의 유익도 있어요. 종교 생활이. 근데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것 때문에 이 주일날 이 아까운 시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영생 있잖아요. 영생.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 그냥 나는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살아있는 존재냐? 그런 존재냐? 정말 죽고 나서 내가 정말 소나 개나 돼지나 뭐 다른 동물로 내가 환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죽고 나서 정말 천국이나 지옥 무슨 심판 자리에 내가 가느냐? 죽고 나서 우리의 일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종교 창시자들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 석가모니의 무덤, 공자의 무덤, 마호메트의 무덤,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것을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다. 이걸 내가 미리 말한다. 이것이 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죠. 부활 사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목적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성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형식적이 되어버린, 장터가 되어버린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뭘까요?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 진짜 성전. 이게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한 번도 건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건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전은 예배 공간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어떤 것이 성전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 안에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 서로 다치거나 아프게 하거나,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교인끼리 모여서 뭐 돈 내기를 한다던가, 여러분,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는 괜찮아요. 또 사회에서 일하면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끼리는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성전된 우리를 우리가 서로 깨끗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더럽히고 이것을 깨고 금이 가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만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전된 몸을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둘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 정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정화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게을름, 또 어떤 열등감, 상처, 하나님이 그거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정화 작업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되게 하는 나쁜 습관, 그 습관 물리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화 작업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화 작업,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정화 작업하시는 이 일을 절대 그만두지 않으세요. 그만두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도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 줄 그렇게 아십시오. 그냥 그렇게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 중에서 의미 없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나 보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고칠 것 있으면 고치시고 내가 버릴 것 버리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고민하시고 그 결정을 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 내 앞에 닥쳐진 여러 어려움들이 그때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엔터교회 이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일월화수 이렇게 이제 화요일은 이제 생명의 삶이 끝났는데, 네,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화 작업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야, 이 사람 이렇게 시간 낼 사람이 아닌데,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 요약을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이게 조금씩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목사로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화 작업에 여러분 우리 같이 모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화 작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봐도 참 내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봐도 내가 참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같이 변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쁘게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해서 정화 작업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찬양과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마음의 속삭이는 그 음성이 있으시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화 작업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마음 정말 성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알므로 기꺼이 아버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버지와 찾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고개끝 회개함으로 나는 정말 정하잖아. 기꺼이 순종하고 협정하는 그의 흔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안에도 제 속에도 남아있는 저의 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주님 정화 작업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역자 나는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생을 잘 감당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참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저희 안에 남아있는 그 악한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여 주시니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여 다른 데 원인 돌리지 않고 하나님 교만하게 하나님 물리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정화 작업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끝없이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며 협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그 가족들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